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무거워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여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웃소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나 지갑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칭찬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왕이 없느냐고 계속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재촉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란 사람이었어요. 물론 사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겸손한 사람이었다. 사울이 겸손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돼서, 그래서 또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사람, 아버지의 짐승이 집을 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를 때에 자기 일손을 다 놓고 그 아버지의 짐승을 찾으러 사환과 더불어 나갔던 사울.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래서 왕이 된 게 아니고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한 지파가 되니까 그 지파 안에서 여러 이제 부장들 족속들을 뽑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울이 뽑히게 됐는데, 그런데 막상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저기 진구름이 그 뒤에 숨어서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울을 거기서 찾아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돼.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왕이 되니까 점점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다른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이 폐위를 당하는 이유를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춰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낮춰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원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이고 헌신자들이었어요. 내가 이제는 평생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뭐 이렇게 결심하고, 그래서 바리새인에 들어가고 또는 사두개인에 들어가고 이랬던
종교인들인데, 그런데 이게 계속 진행되면서 또 자꾸만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 겸손해야 될 사람들이, 낮아야 될 사람들이 점점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된다. 1절 말씀해 1절 한번 읽어 볼까요?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래. 모세의 자리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리 싸움이죠. 자리. 자리. 옛날 어디 뭐 이렇게 놀러 가서 레크레이션 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이 있지만 그중에 의자 앉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숫자보다 의자를 적게 해 놓고 그러면 뭐 노래 부르면서 막 돌다가 삑 부르면은 그냥 딱 그 의자에 앉아야 되는 거. 결국은 두 사람이 남게 되고 자리는 하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 레크레이션이고 즐겁게 하려고 하지만 그런 모습이 다 인간 세상 속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리가 좁아지잖아요. 군인들도 처음에는요, 이제 소위들이 이제 이렇게 장교가 되면 소위를 달게 되는데 소위에서 중위 올라가는 건 쉬워요. 또 중위에서 대위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쉬운데 대위에서부터 소령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면서 또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 그래서 별,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이 군대 용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장교가 돼서 소위를 달아서 별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점점 그 자리가 좁아지는 거예요. 군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다 그 자리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자리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세의 자리라고 하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에 가면서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세를 칭송하게 되고 지도자로 이렇게 추앙하고 그러는, 근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모세가 자기를 잘 이제 조절하고 컨트롤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 9가지가 뭐, 9번째가 뭐예요?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컨트롤. 조절하는 것. 그 절제를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때문에 또 교만해져서 그래서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내일부터 이제 보는 말씀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이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면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외식하는 것만 남게 된다. 이게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항상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벌써 신앙생활 지가 오래됐잖아요. 오래되다 보면 이게 이제 타성에 붙게 되고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항상 우리에게는 그 처음 사랑을 늘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늘 자기 자리,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높은 자리가 아니고 낮아지는 자리에 항상 내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심리가 자꾸만 높아지려고 더 올라가려고 더 꼭대기에 올라.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다 떠로 저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교만해지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교만 속에서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자, 그들이 말하는 거는 행해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니까. 어쨌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행하고 지켜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게. 언행일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말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그래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데 말은 잘하는데 뭐 큰 소리 치고 뭐 이건 내가 다 할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행함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아요. 여기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들은 시키는데 자기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다.
일하려고도 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자랑만 하려고 하고 그냥 옷을 입어도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죠. 사도 야고보를 죽여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하면서 잘했다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또 흥분해 가지고서 이제 그다음에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켰던 사람들이 대신 그 당시에 법이 그런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도망가거나 그러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을 지켰던 간수가 대신 그 벌을 받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를 지켰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헤롯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저 음성은 신의 음성이다 막 헤롯이 말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하나의 신의 음성이라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교만해지니까 왕복을 입었는데 왕복도 그냥 화려한 왕복 입고 막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벌레 먹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받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헤롯이 벌레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 들을 때 조심하는 거예요. 아유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뭐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러다 보면 거기에 걸림돌이 생기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보면서 그러면서 걱정이었었잖아요.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쳐요. 그 전에 정말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돌이키도록. 근데 한 번 사람이 잘못되면요. 돌이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 결국은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불구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마음이 그들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을 보면서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다시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그들 자신 본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자리를 탐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과시하지 말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는 사람처럼 높으면 높은 대로 낮은 사람처럼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섬김이란 단어거든요. 우리가 평생 훈련해야 되고 평생 우리가 이것을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섬김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교육전사부터 시작해서 뭐 전임 전도사, 부목사, 뭐 선교사, 그냥 여러 경험을 했는데 그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봤잖아요. 교회 안에서 같이 통역하고 부목사로 있을 때 했어요. 어느 교회에 한 6명 정도의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연장자 목사님이 참 그분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연장자예요. 우리 부목사 그 6명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 그런 분인데 참 이분은 몸에 밴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섬김이에요. 예를 지금도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제 교육자들 점심 먹으러 가고 어디 신방 가고 막 어디 교육자들 가잖아요. 그러면 연장자라고 그랬죠. 제가 연장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도 되고 먼저 가도 되고 근데 꼭 이분은요. 제일 먼저 나가서 그 봉고차 문을 열어요. 그리고 다 타도록 다 타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타요. 왜? 또 문 열어 주려고. 또 내려서는 얼른 문을 열고 다 내린 다음에 자기가 문을 닫고 우리 같으면 문 열을 때 기다리고 문 닫든지 안 닫든지 그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 볼일 보러 가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꼭 목회자들끼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어디 갈 때 되면 항상 그렇게 섬기고 어디 들어가면 항상 신발 정리하고 그런 모습이 그거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몸에 밴 거예요. 몸에 배고 습관이 돼 있는 것이고 자기 삶이 돼 있는 것이고 참 말하는 것도 늘 겸손. 우리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분은 나이가 많고 근데도 항상 존댓말 써 주시고 뭐 너니 내니 이런 말 전혀 그분은 없어요. 자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더 늘 낮아지려고 늘 겸손하려고 그냥 형식이나 외식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예 정말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형식적으로 하는 거다. 외식적으로 하는 거다. 저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을 또 여기 보세요. 6절 7절 한번 읽어 볼까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막 듣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막 이러면 거기에 자기가 넘어지게 된다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는 막 생활에 되고 좋아지게 되니까 혹이나 이제는 자리를 조금 낮춰주면 여기에 기분 나빠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자세히 보시면요. 정말 사람들 다 배고파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다고요. 어느 제자가 계산해 보니까 거기에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돈도 많이 필요한 아니 돈이 있어도 살 데가 없어요. 만드는 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얼른 도망가셔요. 얼른 산으로 제자들은 빨리 배 타고 가라 그러고 자신은 얼른 산으로 도망가요. 왜? 사람들이 자꾸만 추앙하려고 그러고 막 대단하다고 위대하다고 거기에 시험 들까 봐 거기에 넘어질까 봐 항상 그 자리를 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항상 우리들도 그런 부분들 늘 겸손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게 어떤 면에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그 자리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 뭘 좋아하는지 내가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건가 하는 것들을 여기 바리새인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가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 이것 때문에 우쭐해지지 말고 선생님 선생님 하는 그 말에 우쭐해지지 마라. 우리를 가르치는 분은 한 분이시고 아버지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시다.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냐? 뭐 지도자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참 지도자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 실망할 수밖에 없어. 사람은 얼마나 이 변덕이 심한지 몰라. 조속간에 변한다. 조속간에. 아침 저녁이 달라지는 게 사람의 모습인데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많은 경험을 해서 사람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참 변함없이 꾸준히 간다는 게 얼마나 이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묵상하면서 우리 김보희 권사님 제가 모시고 오잖아요. 차 안에서 그랬어요. 김보희 권사님한테 고맙다고. 정말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무도 없을 때 함께하지 않을 때 와가지고서 같이 묵묵히 뭐 지금은 짧은 시간이겠지만 앞으로 뭐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고맙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힘들 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친구고 그게 교회 같은 성도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일은요 여러 가지 뭐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늘 휩싸이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다 변함이 없이 늘 지켜가면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건 늘 그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말자. 내가 늘 중심을 잡고 그리고 변함없이 가다 보면 나간 사람도 들어오게 되고 멀어진 사람도 가까워지게 되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등 돌리고 내가 그들과 멀어지면 결국은
영원히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가까이 하지도 못할 것이고 항상 변함없이 내 자신이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늘 나를 살피고 성찰하고 어제 말씀 늘 말씀은 저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준비하면서 항상 남의 얘기, 남의 모습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을 살펴라. 자기 성찰.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고쳐야 될 게 무엇인지, 뭘 더 잘 훈련해야 되는지, 이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이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삶을 사는 건데, 지금 계속 바리새인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는 외식이 뭐가 외식인가 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지도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1절 12절에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은 이거는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이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나는 교회 생활하거나 어디 가나 항상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겠다. 그런 결심과 다짐 속에서 늘 온유와 겸손, 이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자리가 사람을 교만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되고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또 겸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리 때문에 마음이 흥분하거나 또 마음에 상처를 갖지 않도록, 시기나 질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남을 세워지고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모습으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